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탄식을 통해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30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삶이 바로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대로 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조공을 바쳤던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치기는커녕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해 버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더 큰 나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됐죠? 아수르 왕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침공하죠. 자,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열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묘지에 묻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이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갖다 놓은 것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전 제의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이것이 역대하 29장
19장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권고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맨 마지막 장자 재앙일 때, 흑암 재앙 다음에 장자 재앙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집들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너희들은 문 지방과 그리고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더니 정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다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권고했던 겁니다. 자,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다 드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유월절 예식을 오늘날은 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하며 살아가라, 바로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부분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감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감사 찬양을, 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올려드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심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언제 드리는 절기였느냐?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월 첫째 달 14일에 드리는 절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언제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드리라고 했다면 확실하게 첫 달 14일에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월절을 둘째 달에 드리려고 했느냐?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그 당시에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수는 충분했지만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늘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면 정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 규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몸을 잘 준비한 가운데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준비된 가운데 지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영적인 게으름이나
우리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을 할 때 그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 또 이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도 보면 악기가 깨끗하게 잘 닦여진 가운데 있어야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악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만큼 성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해내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잘 준비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한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VIP 초청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서서적 학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윤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한 정혜성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